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 12가지 우리가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의 부분으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죠. 주님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언약 가운데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온전한 변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사랑.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일컫는 이유도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를 사랑해.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들이겠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족 외에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도 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헤아려 줘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는 착각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일반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일반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을 행하기도 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랑, 너무나도 힘든 사랑.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이니까. 자, 먼저 우리 3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님의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원수된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중간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기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친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다른 차원의 것인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참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에 자신 없어 하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바로 거기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뭐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선 구원받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구원받아야만,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면 말이죠. 그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쳐두고 진짜 사랑이 없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밑에 있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맞다.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사랑하는 건 뭐하다?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이것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장차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게 하시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미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증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감동 역사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니까 사랑은 뭐다?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내 안에 그럴 마음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되겠구나.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까지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 기대, 그 설렘을 가져야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렇다고 원수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우리들. 근데 그 은혜와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는 이 목사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 기막힌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처음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 내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대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자꾸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 사랑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 이러한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으로는 절대 오늘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이 사랑, 상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 이 사랑, 내가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그 초점이 맞춰진,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성령께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는 맺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문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보여지게 하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그게 문제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하다못해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손영원 목사님은 그 눈이 열려졌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자기의 양아들로 삼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아들을 목숨을 빼앗은 그 살인자를 어떻게 내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성령께서 목사님의 삶을 통해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생명까지 다 나를 위해 헌신하며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원수, 그 살인자를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그 원수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보는 눈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간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의 눈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나도 그렇게 눈이 열려져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역사인 것. 그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활용되어지니까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회복하자고, 성령을 회복하자고, 다시 되찾자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성령께서 나를 감동, 역사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사로잡아 주시니까 힘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소문날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소문날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모습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혁아, 너 남아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는 정말 믿어야 돼. 그리고 너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순종해.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 열매가 너에게도 맺어지게 될 거야.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걸 압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온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안에 내져 가신 성령님을 내가 확신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주인공 된 여러분들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